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기인데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다시 창세기 야곱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엘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그 후손에게서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들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들이라고 하는 지명은 성경상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단어들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명칭 또 그리고 야곱이 새로 얻게 된 이 이름은 성경에 1651회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걸 여러분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시작은 창세기 32장 28절 야곱이 시조가 되는 그런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성경 전반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지명이지만 764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도 굉장히 중요한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중요하게 우리가 여러 지명을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중요한 지명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영어 성경 NIV에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 개역개정도 마찬가지죠. 뭐 같이 번역을 했으니까 67회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 이름으로 대단히 많은 횟수가 언급되는 것이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고 특별히 창세기에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서 이 베델이 중요하기 때문에 10번이 언급되고 있고요. 사사기 때도 8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고 또 열왕기 상, 열왕기 하 통틀어서 왕의 역대기에
19번이나 언급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지역임을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고, 또 소선지, 대선지서에 합쳐서 13번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아모스라고 하는 대단한 선지자가 있었죠. 아모스서에만 6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나 사사기나 열왕기 상하, 역대 그 왕들의 그 역사책에, 그리고 소선지 대선지에 중요한 때마다 이 베델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그리고 지명의 의미가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 베델이 11번이 나옵니다. 11번. 이 11번이 창세기 12장 8절에, 13장 3절에, 28장 19절에, 31장 13절에, 35장 1절에, 35장 3절에, 35장 6절에, 35장 7절에, 35장 8절에, 35장 15절에, 35장 16절에 베델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읽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12장은 잘한 대로 아브라함과 관련된 장이죠. 13장도 그렇고. 그런데 28장으로 갑자기 13장에서 베델이 안 나오다가 28장 19절에 다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 28장부터 35장 16절까지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읽어줄 때 이 내용이 다 누구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그동안 몇 번을 설교를 했는데도 여러분 상쾌하게 다 잊어버리면 안 되죠.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과 관련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베델이 처음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브라함 때 처음 나타나요.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이 베델이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어디에 자리를 잡고 시작하냐면 세겜 땅. 여러분 세겜 땅이라는 걸 기억하십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도 이 세겜 땅이 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겜의 처음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던 지역이고 땅인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세겜 땅에 거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땅 네 거다라고 말해요. 이 땅 네 거다. 그래서 이제 세겜에 속해 있던 베델에 이제 속해 있던 베델이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베델을 중심으로 한 이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두 번째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면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잖아요. 이 땅 다 네 거다. 세겜 땅, 가나안 땅 다 너한테 줄 거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사하고 경배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델, 세겜 네 땅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약속이죠.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은 성경은,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확정을 시켜주십니다. 자, 이 그 두 가지의 연관성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지켜보 인도하시는 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 때 아멘으로 받지요? 그런데 그게 언제 구체적으로 내 것으로 확정이 된다고요? 그 말씀을 받고 예배할 때. 이걸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요. 성경 말씀 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그게 내 것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 응답이 있어야 돼. 그걸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나신 하나님께 그가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땅을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베델을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확정이 돼버려요. 이게 예배의 은총입니다. 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한지 아세요? 왜 주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한지 아세요? 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지 아세요? 왜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이게 중요성을 여러분 아십니까? 확정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마음을 열고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의 약속을 어마어마하게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감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열매로 확정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확정을 줘버려요. 그 다음에 확정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옮겨가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자, 한 번 예배 드렸죠.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옮겨가는 데마다 텐트를 치고 잠을 자든지 뭐 얼마 동안 가축 때문에 거주하든지 그곳에 가는 곳마다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행하는 곳에 정말 믿음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옮겨갈수록 점점 밟는 곳이 넓어지고 지경과 재산이 불어나는 은총을, 그래서 13장 3절에 따라합시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지는 아브라함,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름에 응답했어요. 그걸 다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믿음으로 확정한 그가 옮겨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또 확정을 짓는 거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의미는,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의미는 뭐냐? 너희가 거하는 곳에, 너희가 머무는 곳에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라. 제가 왜 여러분에게 예배를 강조하고 주일날을 강조하고 안식일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이래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요. 이래야 하나님께서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면 제단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배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야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우리에게 열매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건너뛰겠습니다. 베델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고 산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가장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반복됩니다. 그 옛 이름은 루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 칭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하나님을 꿈에 만나고 첫 개인적인 만남이죠. 하나님께 돌을 기둥 삼아 기름을 붓고 제단을 만들고 서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운 그가 하나님 앞에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베델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하나님의 집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제단을 쌓은 그가 뭐를 서원했죠? 총정리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조건입니다. 서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곳에 돌아와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서원을 해요. 그 베델에서. 그리고 나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몇 년 동안 복을 주셨죠? 무려 20년 동안.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이 야곱이 손댄 일마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20년 동안 거부는 됐어요. 이걸 사람들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거부되는 걸로 만족해요. 그런데 행복했습니까?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거부가 되었는데 우리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줄 알죠? 천만에. 돈 많으면 평안할 줄 알죠? 천만에. 돈 많으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갈 줄 알죠? 천만에. 하나님이 20년 동안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거부가 되었지만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겪어요. 라반이 10번 동안 임금을 바꾸고 계획을 변경하면서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부인도 라반이 지 멋대로
작은 딸 준다고 그랬다 큰 딸 주고 뭐 얼마나 많았어요. 그 아들들이 질투해서 야곱을 미워하고 뺏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재산을 얻지만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말씀합니다. 자, 거부가 되었지. 그런데 왜 네가 평안하지 않은 줄 아냐? 네가 돌아갈 때가 됐는데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짜 네가 거부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베델로 돌아가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는 말씀을 듣고 베델을 향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잘못된 일들 때문에 자기 가족이 죽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도록 두려움을 일으키사 지켜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건을 보세요. 그러면 가면서 하나님이 또 내가 움직이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시는 거야. 여러분 다 우리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간단 말이에요. 직진해서 가면 되는데 어떻게 지그재그로 가는 거예요. 숫곳으로 갔다가 바다마람으로 갔다가 세겜으로 갔다가 그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20년 동안 피곤했던 그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베델로 가면서도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빨리 반응하지 않으니까 우여곡절 끝에 베델에 갈 때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은 우여곡절 끝에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자 서원을 지키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요.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고 네 자손들까지 번창하게 하리라. 야, 참 인간이요. 우리 신앙인들이 깨달을 게 있어요. 약속의 자녀인데 확정도 못 짓고 받지도 못하고 평안이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이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 해결점을 딱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집 살면 행복하겠죠. 다 마찬가지. 나도 그러고 여러분 좋은 집 살면 좋은 집 짓고 참 건물 잘 올라가면 좋죠. 건축하시니까 우리 장 집사님 좋은 건축해서 다 잘 되면 좋겠죠. 그런 사람들 있는 것 같죠. 근데 안을 보니까 전쟁터야. 집이 좋으면 행복합니까? 돈이 많으면 그럼 그래 목사님 돈을 많이 못 벌어봐셔서 그런가 보다.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을 내가 만나봐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니 알아요. 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뭐 돈 많으면 좋죠.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시는 거예요. 없는데도 평안한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사람은 더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고 많다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환경과 요건을 넘어서서 역사하는 분이 그게 전능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다면 그 약속을 지킴으로 여러분이 야곱이란 사람에서 이스라엘이란 사람으로 바뀌며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베델을 보면 베델은 하나님과 야곱의 언약의 장소이고 야곱이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했어요. 두 번째, 베델에서 야곱 스스로 서원 기도를 하면서 약속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약속을 세웠어요. 베델을 향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을 때 지연될 때 그는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많이 겪으며 피곤한 인생, 어려운 삶을 삽니다. 다섯 번째,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서원을 지키자 인생이 바뀌고 그의 자손들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오늘 끝까지 제가 결론을 이거로 내릴 건데 여섯째, 베델을 떠나자 그 인생은 최고에서 최악으로 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베델을 중심으로 이 야곱의 삶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속 격려한 게 뭐냐면 따라갑시다.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이 북쪽인지 남쪽인지 서쪽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집을 향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빨리 올라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갈 때 우리의 인생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베델을 등지고 베델을 떠나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결정에 따라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고 다운하는 거야.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몇 주 후에 설교를 할 텐데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한번 잘못된 결정을 하죠. 니느웨로 가는 결정이 싫은 거야. 저것들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보내는 거 보니까 저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도망을 가요.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간지 아세요? 미리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갔다는 말을 하나님이 4번 5번 쓰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고기 뱃속까지 내려가요. 내려가는 거야. 거기서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올리시고 올리시고 올리시는 거야. 베델이 여러분에게, 예배가 여러분에게, 제단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 베델이 왜 중요하냐면 그럴수록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을 넘어 이스라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하세요. 야곱으로 살 거냐 이스라엘로 살 거냐. 하나님은 야곱에게 20년 동안 복 주셨지만 그거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계획이 언제 선포되고 언제 복으로 주어지냐? 올라갈 때, 베델로 올라갈 때, 예배를 향하여 올라갈 때. 두 번째, 그가 이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더 큰 복의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 제단을 쌓으라 하셨어요. 그 영어 성경을 보면 또 원문을 성경을 보면 개역 개정과 좀 다른 게 있어요.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은 다음에 우리가 번역본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원문을 제가 여러분 그래서 들고 나왔습니다. 따라합시다. 베델에 정착해라. 그 말씀을 했어요. 베델에서 예배 드리고 베델에서 그냥 11조 드리고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베델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참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시면서 뭐냐면 여기서 끝나고 또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베델, 내 집에 거하라 그랬어요. 원문을 보니까 자리를 잡아라. 여기에 정착해라. 목사로 여러분에게 저도 이제 친구들이 한두 명 가기 시작했어요. 내 차례가 오겠죠. 3명 갔고 나머지 이제 67명이 전전긍긍하면서 전전긍긍하진 않고 누가 먼저 또 4번째로 갈 건가 서로 먼저 가라 격려하면서 이제 순서를 다투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제가 전하지 않으면 천국 가서도 후회할 것 같아. 올라가는 거 중요하죠. 올라가시어요. 거기서 제단 쌓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단 쌓는 곳에 나와 함께 내 집에 정착해라. 필요할 때 와서 예배하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것 때문에 최근에 많이 힘들어했는데 필요할 때는요 막 눈물 콧물 뿌립니다. 해결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간다고 얘기도 안 하고 사라져. 그리고 또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힘들어지면 또 찾아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자기를 안 찾았니? 나는 찾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렇게 목회를 내 인생을 허비할 수 없어요. 왜? 알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델에 정착하라 그랬어요. 베델에 정착하라. 야곱의 인생은 3부분입니다. 베델을 떠나는 야곱, 그에게 일어나는 일은 A에서 F로 갑니다. 학점을 따지면. 베델을 떠날 때 그에게 일어나는 일은 A, B, C, D 그 다음에 F로 떨어져 버려요. 낙제생이 된 거예요. 베델을 향하는 야곱은 F였는데 D가 되고 C가 되고 B가 되고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이. 왜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예배하는 것이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중요하느냐, 성실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베델에 떠나가면 너는 F로 가는 것이고 베델을 향하는 순간 내가 도와줘서 내가 복을 줘서 A가 되게 할 것이다.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최고는 그럼 뭘까? 베델에 거하는 야곱을 말씀하셨어요. 내려가면 안 되죠. 올라가는 것 여러분 결정해야죠. 그런데 올라가다 또 내려가면 안 돼요. 올라가서 베델에 거하는 야곱을 향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시면서 A 트리플 플러스를 준 것이에요. A 플러스.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지 아세요? A 플러스의 삶은 베델에 정착할 때 베델에 거할 때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가장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불편하고 두렵고 억울하고 외롭고 혼자일 때, 고민 많을 때, 그것 때문에 탈진될 때, 미래는 어둡고,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을 야곱이 붙잡았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일을 하나님이 경영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어의 경영이란 말이 여기에 나와요. 왜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경영해 줘요. 여러분을 경영해 주니까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들을 경영해 주는 거예요.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강조했습니다. 저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면 우리 탈진에 쓰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내가 바뀌니까 저들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저들이 회개하더라고요. 저들이 가슴 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라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다 뺏기고 살았어요. 억울하게 살았어요. 셈을 파기만 하면 다 착취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삭이 셈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 아비멜렉이 알아서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는 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봤다. 그러니 네가 우리 죽이지 말고 누가 죽이려고 했는데? 지네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베델의 신앙입니다. 이삭은 부엘세바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능한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 앞에 힘을 쏟으십시오.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녹였어요? 야복 강가에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 그분을 놓지 않고 힘을 써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35장의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그 전에 이미 32장 약복강가 28절에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 그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32장의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을 이미 주셨고 베델로 돌아오니 다시 확정하여 35장 10절에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할게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자 아니에요. 그냥 놓지 않고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누굽니까? 능력 있던 사람, 그러나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움직이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힘들지만 그걸 놓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을 때 그는 이스라엘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사람. 그거를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잘 들어요. 하나님이 경영해 주는 사람을 누가 이겨요? 아무도 못 이겨요. 하나님이 경영하는 인생 속에 있는 사람을 누가 사기쳐? 죽을 짓 하는 거지. 나를 괴롭혀? 목사님도 당해봤나 보다. 나도 당해봐서 알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다 전능의 손으로 무릎 꿇자 무릎 꿇게 하시고 돌이킬 자 돌이키게 하시고 강팍하여 돌아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무섭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 삶으로 하나님이 경영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베델의 신앙이에요. 베델에 정착해야 합니다. 베델에 거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둬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불러서 이제 약속을 맺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시할 땅이에요. 이게 굉장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긴장하라는 거예요. 여기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끌어 가시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애매모호하게 말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방향을 내가 결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인도하심에 대한 강력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어떻게? 딴 말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너 이거 하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제가 볼 땐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남방으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별일을 다 겪죠. 근데 그도 결국 여호와의 집 베델을 향해 가서 베델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베델로 돌아와 제단을 쌓고 예배하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너한테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져줄게라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전에 그 말 안 했어서. 손드는 일마다 열매가 있고 네가 손드는 일마다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베델에 와야, 베델에 정착해야 이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더 나아가 내 후손들이 큰 국가 되고 국가들의 공동체가 되리라. 이 말씀 지켜주시잖아요. 여러분 큰 선한 욕심을 가지세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쪽박 차는 거 여러분 원치 않을 겁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할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신앙이 대를 이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훌륭한 조상들 둔 자녀 중에 제가 3대까지 가는 걸 아직도 못 봤습니다. 목회자로. 왜? 부는 물려주고 내가 가진 것은 물려줬지만 신앙을 안 물려주니까 그게 끝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게 기쁨이라면서요. 왜 과외시키고 왜 용돈 많이 주고 좋은 경험 시켜주고 유학 보내주면서 신앙은 안 심어줍니까? 왜 신앙은 양보합니까? 왜 주의를 쉽게 생각합니까? 왜 예배 빠지라고 말합니까? 왜 양보하라고 말합니까? 한 번은 봐주시겠지. 너 내려가는 거예요. 정착하여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양보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거기에 변명하지 말아라. 그래야 왕들이 내 후손들을 통해 세워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도 그렇게 되리라. 새로운 언약입니다. 네가 베델에 거할 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영어로. 장현 집사 영어 잘하시니까 번역 좀 해주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나보다 잘하시고.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Where are you? 어려워서 대답 안 하십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안 합니까? 한번 다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 너 베델에 있느냐? 아니면 또 베델 바깥에 있느냐? 베델을 향하고 있느냐? 또 베델 또 다 때려치고 세겜 땅에 가서 있느냐? 너 야곱으로 살 거냐? 돈은 벌고 뭐 복은 좀 받는 것 같은데 평안이 있었냐 그 말이에요. 행복이 있었느냐? 성공의 목적이 뭐예요? 평안 아니에요? 왜 베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네가 원해서 결정한 곳 가나안이 아니라 내가 지시한 곳 베델, 내가 명령한 곳, 너를 위해 최상의 장소, 거기에 가라고 했는데 너 순종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을 말씀하신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해라,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그리고 세 번째, 지시할 땅은 하나님께 여쭈어 봐라. 물어보십니까? 제가 요즘 그런 참 경험을 많이 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물어보고 자꾸 그러는 목사한테, 목사님 안 되는 거 묻지도 마세요. 이제 대답하기도 싫어. 아니 안 되는 걸 왜 물어봐요? 목사님, 아니 그 목사도 싫어. 부르지도 마.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그때 말씀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정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착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AW+에서 F를 향해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질문하면 정리를 할게요. 베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네 몸이 베델에 있냐라고. 여러분 오늘 성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베델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네 마음은 어디 있느냐? 문 집사님, 왜 요즘 잘하는데 왜 또 저에게 이러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에 앉아서 눈이 마주쳤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은 어디 계세요? 이번 주에 누구 만나서 또 사업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나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꽉 차기를 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후자입니까? 후자라고 그래야지. 그럼 전자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김정희 집사님, 몸이 여기 있어요?
마음도 그러시죠? 예. 영혼은 어디 있어요? 영혼도 있습니까? 저렇게 지치 않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봐. 너 몸 여기 있어? 마음도 여기 있냐는 거예요. 영혼도 여기 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있어야 그게 정착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사업장도 하나님의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 정착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도 베델이 돼야 돼. 잘못된 습관, 까딱하면 요새 청년들이요, 그 핸드폰 보다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게임의 베델로 들어가는. 그건 베델도 아니지, 그거는. 음란의 베델로 들어가. 그건 베델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하고, 이 목사가 이거 하는 거 쉽진 않지만 잘 때도요, 하나님 내가 그래. 아우 나 미친 사람이 미친. 하나님 이러다 잡니다. 왜? 그래야 편안해지더라고. 내 복잡한 경우의 수가 다 죽어지더라고요. 하나님만 남더라고요.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그래야 설교도 끝나니까. 여러분의 습관과 언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그곳에 정착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책임져 주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요거 다 하죠. 베델에서 약속받죠. 그리고 성경 쭉 보세요. 우리 같이 읽었어요. 거기 정착해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됐는데.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 복 준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갑니까? 또 베델 떠나요. 뒤에 보세요. 가자마자 일어난 일이 뭐예요? 행복하고 즐거운 삶 일어날 줄 알죠? 베델 떠나는 순간 라헬이 둘째를 낳다가 길바닥에서 객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라헬을 신학자들은 문제가 많은 여성, 레아가 왜 사라와 자기 시모인 리브가가 묻힌 곳에 묻히게 되냐? 레아는 신앙으로 성장을 하지만 라헬은 그거 못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마지막 죽으면서도 끝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아들을 낳으면서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베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슬픔의 아들. 자기 한풀이하고 사는 여자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 아비라고 그래요. 이상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시거나 심지어 야곱이라고 해요. 그 남편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또 실망하신 거예요. 베냐민이라고 바꿔요.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활을 잘 쏘는 민족. 지금 말하면 포병.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면 베냐민 지파한테 애걸복걸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포병이 나가야 되거든. 라헬이 죽어요. 주일날 아침에 좀 그렇지만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성경이 그걸 기록해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되는. 루벤이 누굽니까? 큰아들이에요. 그 큰아들이 뭔 짓을 했다? 자기 작은 엄마니까 자기 친엄마는 레아고 그 다음에 라헬이 이모죠. 이모지만 엄마잖아요. 그 라헬이 바친 자기의 형제 2명을 낳은 비라와 뭘 했다? 동침했다. 그걸 그 애비가 들었다. 여러분, 그 애비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희한하죠?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올라가서 정착하는, 거하고 제단 쌓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셔요. 떠나자마자 성경은 정확하게 그걸 얘기합니다. 또 내려가니 인생에 일어나지 않을 일을 또 겪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는 됐겠죠. 가축의 복을 받았으니까. 쭉 보세요. 야곱이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요셉이 등장하면서 촌부로 살아가다가 자식들하고 맨날 싸우다가 알면서도 능력을 행치 못하는 권위를 잃어버린 아비로 살다가 그냥 늙은이로 죽어버려요. 보세요. 나중에 요셉이 부르죠? 애굽 땅으로 가다가 한동안 안 갑니다. 누구 때문에? 야곱이라고 성경은 또 이름을 바꿔 얘기해요. 야곱이
이거 다 들어갔다가 요셉한테 죽는 거 아니야? 자기 아들을 또 안 믿어. 내려가다가 한동안 안 가서 요셉이 다시 불러서 아버지 이거 다 우리 가족 살자고 하는 거예요. 저 믿어주셔야죠. 간절히 자기의 진심을 다시 얘기한 후에 내려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이에요?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져주신다고 그래도 기도하는 삶이 야곱에게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여 대성공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내려가니까, 베델 떠나니까 결론 진짜 하나님이, 자, 장 집사님 다시 준비 질문하십니다. Where are you? 예? 예,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I am in God. 그게 베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막판에 좀 역사하시네요. I am in God. My Father, I am in you. I am in Bethel, in the house of God. 절대 야곱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스라엘 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사 제발 이 트리티언 학교의 교인들은 어마어마한 복을 한 걸음도 빠지지 말고 오늘 이 아침에 나온 다 받아서 진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져주시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영권 선생님 반주하실 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 어디 있냐? 몸만 왔냐? 마음도 왔냐? 영혼도 베델에 있냐? 물어보십니다. 기도합시다.